9장 24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에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 또 그 주변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맹인되었던 자가 눈을 뜨게 되었는데 계속해서 그 고쳐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것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가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집착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안식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례들을 또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반죽하지 않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때 침을 흙에 뱉어서 그것을 반죽하여서 눈에 발라주지 않습니까? 이런 것 자체가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보았던 본문에서 그에게 묻고 그에게서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하니까 그의 부모들을 불러서 묻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듣고 싶은 대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대답은 듣지 않고 본인들이 원하는 대답을 듣기 위해서 계속 묻습니다. 그래서 24절 보면 두 번째로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렇게 그들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이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5절에 그 맹인이었다가 눈뜨게 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당신들이 말하는 죄인인지 아닌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내가 경험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찌 보면 이 맹인이었다가 눈뜨게 된 이 사람보다 훨씬 많은 율법들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 율법들을 잘 지킨다고 자부했고, 그것을 사람들도 인정하는 그러한 명예와 지위가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머릿속으로 이론적으로만 아는 겁니다. 지식적으로만 아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도 여기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이런 우에 빠질 그 가능성들은 늘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알고 그 말씀을 잘 지킨다고 보여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직분도 맡게 되고, 그 사람들이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아는 것도 많고 행하는 것도 있어 보이고 하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일진 몰라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분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행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 안에서, 그 편협한 그 시각 안에서 그 갇혀 있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이 사람 율법 어긴 거 아닌가? 안식일 범한 거 맞지?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만 매달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인이,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뜨게 된 사람이 고백하니까 26절에 그들이 또 묻습니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맹인이었던 사람도 답답하죠.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이분이, 맹인이었던 분이 많이 배웠겠습니까? 그냥 구걸하는 위치에 있었으니까 배우지도 못했을 텐데, 그런데 이 사람도 그냥 자꾸 이렇게 물으니까 답답한 거죠. 아니 왜 자꾸 묻습니까? 많이 배우신 분들이, 말하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이 말은 이 맹인이었다가 눈뜨게 된 이 사람이 사실은 주님의 제자로서 부름받았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물으니까 28절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예표로서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세의 뒤에서 그를 붙잡고 운행하시는 주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그 모세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표지판을 보는데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것은 보지 못하고 그냥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엇인가 가르치면, 손가락 가르치면 그 방향을 보여야 되는데 손가락 가르치는 그 손가락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좁은 것이죠. 그리고 본인이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서,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또 하나님의 모습은 참 다층적이고 또 되게 미묘하고 복잡하고 다양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인들의 시각 안에서, 우리의 제한된 시각 안에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것에 갇혀 있는 바리새인들을 보게 됩니다. 29절에 그렇게 말하죠.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30절에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맹인이었던 눈뜨게 된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아니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왜 이걸 보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까? 그러면서 그의 주장이 계속 이어집니다. 31절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32절에 창세 이후에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담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요한복음 앞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는 학식 있는 사람이죠. 지위도 있는 사람이죠. 돈도 있는 사람이죠. 뭐 부족함이 없는 그 니고데모인데, 그 니고데모도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온 것은 창세 이후로 이런 일을 보지 못했으니까, 그가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지금 이 맹인이었다가 눈 뜨게 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창세 이후로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것,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이러면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니고데모, 그리고 이 맹인이었다가 눈을 뜨게 된 사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지식, 지위, 뭐 사회적인 어떤 그 명예, 뭐 이런 것들은 비교할 수 없지만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것은 동일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데는 우리의 사회적인 어떤 지위나 지식이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알 수가 있고 마음문을 열면 그분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34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결국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다 보게 되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별로 거기서 개의치 않아요. 그리고 누가 개의치 않냐면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되, 찾아가서 만나신 거예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만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야, 너 쫓겨났다면서 어떻게 괜찮아? 어떻게 하냐? 나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사실 예수님이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눈을 열어주셨는데 사실은 그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36절에 그 사람이 대답하죠. 주여, 그가 누구시니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37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러니까 38절에 이 맹인이었다가 눈뜨는 사람이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은, 이와 같은 장애를 고쳐주신 것은 부수적인 겁니다. 진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건 뭐냐면 이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이었다가 눈뜬 사람이 고백을 보게 되면 36절에 주여, 그가 누구시니오니까 라고 했는데 이 주가 영어 성경을 보면 sir입니다. 선생님,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주여는 Lord입니다. Lord, 주님이란 뜻입니다. 주인. 그러니까 이 고백이 바뀐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분이 어떤 분이시구나 알게 된 겁니다. 단순히 선생님이 아니라, 선지자가 아니라 이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시구나. 이 사람이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어찌 보면 평생을 맹인으로서 살아왔던 그 사람, 어찌 보면 세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불만과 불평이 많을 수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나의 부모는 나를 구걸을 시킬까? 왜 내 부모는, 우리 부모가 좀 책임을 져주면 되는데 바리새인들 앞에 불려가서 자신의 책임들을 회피하고 아들인 자기, 구걸시켰던 자기,
자기에게 모든 것을 온팡 책임을 뒤집어 씌울까? 세상을 향해서 이런 마음 가질 만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맹인이었던 눈뜨기 사람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이 보더라도 이렇게 구걸하는 그에게 동냥할 만큼 그런 삶을 살았어도 이가 진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에게 누가 맹인인가? 그들에게 다 답을 묻는데 41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맹인이냐?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맹인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그들 안에도 논쟁이 있었죠. 유대인들 사이에도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인가 아닌가 이런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논쟁은 금방 끝났습니다.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이것이 틀이 분명한 사람들에 의해서 금방 그 논쟁이 진압되었습니다. 금방 끝났어요. 예수님은 죄인이라는 겁니다. 결론은 그렇게 났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누가 영적인 맹인인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인 맹인입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날 때부터 맹인은 아니었지만 태어나서 6주 만에 시각을 잃어버렸던 19세기에 미국의 크로스비 여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참 많은 찬송가를 시를 썼는데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참 많은 작사를 감당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5가 없어서 긴급하게 필요하게 되는데 그 $5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5가 참 많이 필요한데 저에게 $5를 좀 보내주세요.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한 사람이 집을 지나가다가 그 크로스비 여사 그 집에 들려서 딱 정확하게 $5를 주고 간 겁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비 여사가 너무 감격해서 쓴 시가 있습니다.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도 좋아하고 자주 부르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 찬양이 $50,000가 아니고요, 단 $5입니다. $5. 단 $5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격해하면서 나온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알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영적으로 이 눈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 오늘 새벽에 주 앞에 나아갈 때도 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가 갖고 있었던 그런 지식과 경험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새롭게 더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간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에 이 크로스비 여사처럼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